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교독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루디아와 사려로 가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시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느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가 아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이를 경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용서하라 하였더니 그가 답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미 이르라.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로 오시면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헌금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말씀이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처음 오셔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니까 너무 그런데도 어려움 또 느끼지 마시고 또 설교의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와닿는 그 부분만 이제 붙들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간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어느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간다는 토양이 가벼워갖고 이게 바람이 불면 황토가 얼굴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얼굴에 황토바람이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살아야 된다는 마음만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잘 견뎌나가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이 들으니까 주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전도를 하게 됐는데 우간다 청년 2명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팀 1명에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가정 전도를 하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우간다 청년이 통역을 해주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조금씩 이게 들려지고 이제는 자기가 전도를 해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집만 더 들리자고 결정을 하고 마지막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한 노인분이 계시고 손녀를 키우는 두 손녀를 키우는 그런 집이었는데 당신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 단기 선교팀의 그 멤버를 오늘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을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가 당신을 기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선교지는 어떤 거예요? 가면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2차 지금 선교 여행인데 똑같아요. 조금 선교의 폭이 다르고 어떤 그 능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다 똑같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우간다를 갔던 단기 선교한 분들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이야기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은혜 받는 시간인데 또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혔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수리하고 떠나갔을 브리스길라와 아무라도 함께하다가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성경이 어려워요. 저희도 이거 다 풀어줘야 되는데 제 설교는 이렇게 성경을 좀 풀어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에서 머물다가요? 오래돼서 저희가 5월달에 여러 가지 주일이 많아갖고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배 타고 어디로 떠나갔어요? 수리아가 어딘가요? 이 성경에 아가 많이 나와요. 어디가 있어요? BCD 갈라디아, 수리아 이렇게 이게 어떤 거냐면 충청북도 옥천이죠. 이게 조금 더 충청도는 좀 넓은 범위잖아요. 거기 옥천은 좀 도시. 그래서 이 수리아는 어디냐면은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넓은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자기가 선교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따라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제자 삼았던 이 사람들이 같이 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냐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바울이. 겐그레아는 어디예요? 고린도의 그 가까운 그 국제 항구라고 할까요? 거기 고린도에 이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에 배 타고 간 거예요. 겐그레아.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어요. 왜 머리를 깎았다고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럼 서원하고 머리 깎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이게 나시린의 서원으로 이렇게 보여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 있는데 이 나시린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히 구별해 갖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을 하는데 세 가지 금하는 나시린이 금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서원을 하면은 둘째는 뭐예요? 또 이 머리를 깎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안 가까운 사람들의 시체를 안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제 민수기 6장 그 13절이니까 거기 보면 이제 끝나고 18절에 보니까 끝나고 나서 뭐가 있어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머리를 깎죠. 머리를 깎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것은 끝난 거예요. 서원이 끝나고 하는 그 행위가 머리를 깎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나시린은 그런 구약의 이 민수기의 얘기인데 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나시린에 서약을 했을까? 이 초기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에서 완전히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관습들 이런 것들을 같이 따랐던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이게 나시린 서원은 경건과 헌신을 상징하는
이게 헌신하고 경건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제 어느 때 이 나시린 소원을 했냐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 이런 때 이제 나시린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병이 나은 후에 감사의 은혜 그래서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공동체 위기 상황에서 금식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싶을 때 이게 바울을 보면은 왜 바울이 이 서약을 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데 바울의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면서 뭐 감사일 수도 있죠. 나 같은 자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에 대한 감사로서 이 나시린 서약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렵고 힘든 이 선교지를 다시 가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이게 서약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막 끝나면서 서원을 끝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막 떠나려고 하면서 2차 선교를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마 머리를 깎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디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서 천막을 짓는 사람인데 만나서 이제 제자가 됐죠. 근데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가서 자리를 좀 잡았겠죠. 거기에 이제 일거리도 만들고 또 교회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집착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하죠. 자신을. 내가 잘 되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이게 조금 더 바뀌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누가 더 잘 되는 걸 좋아해요? 주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욕하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잘 되는 건 훨씬 더 좋고 이렇게 나로부터 주님과 교회를 이렇게 더 한 단계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은혜를 받다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굉장히 큰 은혜죠.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이 변화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에 누가 따라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지 않고 머물게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 같이 안 갔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와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떠나가려고 이게 고린도에 왔잖아요. 근데 거기 머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를 해야 돼요? 정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터도 봐야 되고 자기의 집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사도 바울은 가서 이제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항상 같이 하는 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는 혼자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동역자들도 같이 하고 하는 이 따로 또 같이 이게 선교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동역자십니다. 맞죠? 네, 동역자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것은 사관님이 나와 함께 뭔가를 하고자 원할 때 내가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직이 뭔가 부서가 있어서 뭔가 할 때 동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평신도야. 나는 그냥 사관님이 이것도 아니고, 그 부서장이 하면 되지 그것도 아니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 때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때로는 같이 붙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동역자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동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좀 이곳에서 생각을 하나 더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었나?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누가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누구만 딱 같이 떠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라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발굴한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은 언급이 없어. 그냥 누구만 함께 갔다는 얘기만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실라와 디모데면은 이 글을 보면서 좀 서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그냥 머무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는지 파송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주목받을 때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주목받을 때가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을 때는 내가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왜 나는 안 알아쳐? 아니 왜 내 이름을 언급을 안 해? 나도 중요한 사람인데 나도 사도 바울의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인데 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나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목받을 때도 있지만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도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주목하지 않는다고 그런다고 서운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냐? 주님이 보시죠. 내가 일을 할 때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누구는 계속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 세상에 그냥 살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친해져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걸 좀 초월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일터에 갈 때나 영적인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까 그 주님 붙들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려움이 다가면은 그 어려움 누군가가 와서 좀 도와주고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나 혼자 당하잖아요. 할 말이 없을 때도 있고 말 못하면 나만 씨름할 때도 있는데 누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또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 자꾸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신라와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동역자들인 이 디모데, 신라 같이 있다가 또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릴레이 기도를 한 사람씩 이렇게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남은 보지 않지만은 누가 보고 계시죠? 주님이 보고 계시죠. 나와 주님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도 누군가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도리를 선하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적절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도울에 있기는 이제 여기는 어디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죠. 더 오래 있었다고. 근데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 환경으로 많이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붙드네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내가 뭐 미래를 잘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누구의 뜻을 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보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따라서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꾸 붙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게. 그러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거기서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불렀는지를 우리가 알으면 더 좋은데 이 하란은 풍요로운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사막도 있잖아요. 남쪽으로 가면 막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계곡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물이 이렇게 흔하지 않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요로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이끌어서 정착을 시킨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으면은 상황도 다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의도는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풍요로우면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잖아요. 그냥 만족하고 살잖아요. 이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로 자꾸 변하잖아요. 이게 어려우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고 물이 부족하고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을 자꾸 구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애굽보다 출애굽을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아넣어요? 광야로. 애굽보다 훨씬 더 살기가 어려운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상황이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험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 어려운 것이 나한테 생겨? 그 어려운 때는 뭐 하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의 안부를 들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이제 갱그리아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바다의 항구들 그 이름이죠. 거기서 상륙을 했어요.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배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교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한 게 없어요. 이게 아나바이노라는 이 단어, 올라가라는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지금 고지대잖아요. 올라갈 때 이제 많이 쓰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서울 갈 때 뭐라 그래요? 상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가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아나바이노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가기 전에 어디를 갔을 거라고요? 예루살렘. 아까 그 삭도를 그 서원을 끝내고 이 머리를 깎잖아요. 그리고 거기 같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갔을 거다.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런 뜻이 거기 숨겨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보면은 1차는 46년에 48년, 2차는 언제? 50에서 52년. 간격이 있죠? 48하고 49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1년 이상을 머물다가 다시 2차 여행을 떠났는데 2차와 3차는 간격이 없죠. 50년에서 52년, 54년부터 57년까지니까 이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있다가는 이게 조금 있었던 몇 달 있다가 다시 몇 차로 떠난다고요? 몇 절에 3차 떠나는 과정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3차 떠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23절에 그게 3차 떠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떠나. 뭘 떠난다고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서 모든 제자들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가 어디인가? 지도 좀 봐주세요. 여기 가서 뭐 했다고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그러니까 선교는 개척하고
또 가서 굳건하게 제자를 세우고 또 개척하고 또 가서 제자를 세우고 하는 개척과 제자 만들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선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온전히 죽고 성경에 융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에서만 발탈은.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딘가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수도잖아요. 수도에 이어서 제2의 도시 정도로 된 아주 비중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누가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와 살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이집트가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수학, 기하, 헬레니즘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뭐가 있냐면 70인역 뭔지 아세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필로라는 이 위대한 철학자도 이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하면은 아주 학문적인 지식도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신앙도 주는 성경도 잘 아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 아볼로가 학문도 많고 언변도 좋고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 아볼로가 우리가 이 아볼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도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아볼로 정도 되면은 아는 게 많아갖고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언변도 좋지, 성경도 능통하게 알지.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 정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만 안다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또 성령의 내려오심, 내주하심, 뭐 부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령 부흥의 이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 교장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깊이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뭐 부흥하면 또 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알면서 많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뭐 학위 자꾸 얘기하는데 그 학위 따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뭐 학위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린 저와 여러분은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과학을 뛰어넘는 이 영적인 것들, 이 성령님의 일하심, 하나님과의 교제하심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김기광 선생님도 이 부흥회 때 오셔서 좀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장님은 총신대 출신이세요. 이게 보수로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네요. 부흥회를 막 하셔서 영적인 것도 깨달으시고 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집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집중적으로 한 게 뭔가요? 제자 삼는 일이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하나 제자를 잘 삼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아니 아볼로랑 보세요. 언변도 좋고 성경도 잘 알아요. 아니 어떻게 가갖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아, 이 제자 됐구나, 제자. 사도 바울이 제자 만들었구나. 그래서 또 누구를 제자 만드는 거예요? 아볼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 삼아놓고 다른 데로 가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지역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 제자, 저곳에는 저 제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끌어와요. 담임사관이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서가 부서대로 그냥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뭐 가정들 할 때 쫓아가서 하고, 뭐 자선봉사를 할 때 쫓아가서 하고, 뭐 학생이 할 때 쫓아가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자가 있어야 돼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간 지도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 이게 지금 아볼로라는 특출난 사람을 데려다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자, 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구역도 더 만들어져야 이게 업그레이드, 여러분이 제자로 더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요 정도 되면 뭐 사관님이 충분히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로 성장시키신다. 내가 제자로 돼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고, 그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맡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볼로까지 교육시켜서 다시 제자로 만드는 이 제자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볼로의 장점이 있죠. 저는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아볼로가 내가 얼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학문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 수사학, 뭐 언변, 영역 이런 것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사도 바울도 아니고 프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받아들여요. 겸손해야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부흥회 때나 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저의 부족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은 한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연습하라고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众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가야가 또 나오는데, 아가야는 이 지도를 보면 어디에? 고린도의 더 큰 지역,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갖고 그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도움을 줘요. 근데 이는 그랬잖아요. 28절에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서 누구의 말을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막 말에 이게 진 눌려갖고 어떻게 못했는데 이 아볼로가 복음의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언변도 좋죠, 아는 것도 맞죠. 유대인들을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뭘로 이겼다고요? 성경으로서. 뭘로 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시면 돼요. 다른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가질 수 있고 지식도 더 많을 수 있고 명예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있잖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이기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런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